제자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조직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죠? 두 번째,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훈련하여 지키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훈련된 성숙한 제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향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 건물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른 바깥에 우리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도록 함께 물질과 힘과 생명과 에너지를 모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함께 훈련하는 목회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목회자도 변화되어 성숙하고 성도도 함께 성숙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돌려서 한 2, 3년 돌려서 안정시키려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명령 속에 담겨진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내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훈련된 성숙한 제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 동원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자원하여 동참하여 섬김으로 더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일하고 섬기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서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양적으로 팽창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은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리더들은 없고, 그래서 손 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으로 예수를 닮아 성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는 교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질적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되고 우리 교회 건강하고 우리 교회 은혜스럽고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책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예수의 제자 됩시다. 생명의 열매 맺읍시다.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 됩시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석상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락방에서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이 곧 맞닥뜨리게 될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불려가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만 생각이 나냐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 당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았어요. 부활을 몰라서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부활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구원이 있을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죽을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내가 선생 하나는 잘 골랐지. 내가 선생 하나는 정말 잘 선택했어. 내가 그래 이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겠죠. 그때까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고난받는다 그러고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왔던 지도자가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아시기에 권면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얘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우니까 세상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서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아니면 행복한 일이 많아요? 어떠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힘든 일이 더 많죠, 그죠? 예수 믿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복은커녕 예수 믿는다고 매일같이 어머니하고 싸워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하고 척을 져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눈치 봐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연불을 틀어놓으면 제가 그거 빼다가 다시 찬송 틀어놓고 신주단지 모셔놓으면 그거 몰래 가져다가 깨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놓고 그런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싸워야 되고 교회 와서 저를 끌고 가고 저 말고 다른 가족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는 항상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싸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미워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 땅에 살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이 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핍박당하고 미움당하면 예수 믿는데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된 교회는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 되었는데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 세상 앞에 우리가 뭘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된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의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 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너무 튼실해가지고 나는 나무가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해서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초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 너희라는 단어는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예수의 제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한다는 단어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의 10번이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조하는 게 지금 뭐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10번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거하라.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하라. 거하라. 거해라. 거해라. 거해라를 10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하라라고는 이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 메노가 어떤 단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굳게 자리를 지키다 또는 변함이 없이 남아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자리를 지킨다, 변함없이 남아있다, 예수 안에 머물라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한 말로 하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더 예수를 알고 더 복음을 알고 더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평안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4절 5절에 보니 스스로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쳐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쉽게 믿음의 여정에서 지루해하고 그 길에서 탈선하는지 몰라요.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꿋꿋이 가며 이 길을 지켜야 하는데 이 길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이 길보다 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길에서 탈선해서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숟가락 뒤집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뒤집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해놓고 며칠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돌아가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이미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보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3일 정도 되면 거의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그래서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작심삼일을 살지 맙시다. 우리 작심삼일 살면 안 되면 딱 우리에게 맞는,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냥 막 변화가 하루에도 몇백 번씩 일어나요.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게 더 이상 감각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뎌져서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썩지 아니하셔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고 숨쉬고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 계획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부림쳐서 주님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발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음을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 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너덜너덜해지고 내 모든 것이 잃어진 것 같고 내가 다 빼앗긴 것 같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 내가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 모든 근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덜너덜한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 생명의 모션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따뜻함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만나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갔더니 옛날 교회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갔더니 저 교회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활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시나 봐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근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고 싶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누리고 싶고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아니, 장로님들이니까 그러시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유, 안수 집사님들은 그럴 수 있죠. 권사님이 그럴 수 있죠. 저는 평신도잖아요. 저는 서리 집사잖아요. 저는 아직 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 온전하단 말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영광스럽게 허락하신 이 영광된 삶, 이것이 이 속에 담겨진 참 의미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 영광된 부활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현장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며 민족이 뒤집어지는 일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며 생각하지 못한 이적과 기사로 그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그의 삶에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다 보니 깨달아져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그의 인생에서 만났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요즘에 뽑고 있거든요. 잡초를 뽑고 있는데 이 잡초를 뽑다 보니까 잡초인지 아니면 잡초가 아닌지 분간하기 거의 어려워요. 근데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줄기를 찾아서 그 중앙으로 찾아 들어가서 뿌리를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방사 형태로 사방팔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또 길게 또 밑에까지 자라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잔디인지 아니면 이게 잡초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3일, 4일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딱 잡혀요. 아, 이건 잡초. 이건 잔디. 이게 잡혀요. 그래서 그냥 도구를 가지고 한번 쑥 훑으면 잡초가 손에 잡혀요. 이제 그냥 잡고 뽑으면 그냥 쑥쑥 빠집니다. 생명인지 생명 아닌지는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내 삶으로 부닥쳐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생명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 믿고 달려가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것들도 사실은 나를 충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 장소예요. 에너지 공급의 장소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이 삶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학창시절에 보면 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지 위에 리트머스 종이에다 용액을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산성이냐 알칼리성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려면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말씨도 틀린데요, 뭐. 집사님. 말씨도 틀린데요, 뭐. 다 조심하세요. 근데 어디 딱 빼서 세상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쓸모없이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면 바로 나타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는데도 비참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은혜가 없고 찬양을 드려도 더 이상 찬양에 감격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더 이상 내 마음에 뜨겁지 않아요. 비참해져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이 불에 던져져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나를 살리고 천하보단 한 영혼, 귀한 한 영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나오는 줄 알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주님께만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2022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너 주님께 거하라 하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고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언어적 표현이, 상징적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하면, 그렇죠. 뭐라고요? 사랑일 거예요. 그렇죠? 교회 하면 사랑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성도들, 목사, 장로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다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서리 집사라도 집사 이름을 붙이면 엄청나게 대단하고 인격이 엄청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 그러면 그거는 말도, 장로님 그러면 거의 목사님 그러면 같이 만나지도 못할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세상 사람도 이런 농담을 하지만 성도들까지 이런 농담을 해요.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없고? 네, 모른 척 하세요.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는 뭐가 없고? 농담처럼 하지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교회 사랑이 없대요. 교회 소망이 없대요. 방주 선교에 왔는데 방주에 생명이 없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실소를 하고 지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구별되지? 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저희 방주 선교교회는 그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욕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대단하게 보이고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데 들어와 보니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만나지 않아요. 내 대화 코드에도 맞고 나하고 뭔가 접촉점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아주 편한 호칭들로 서로를 부릅니다. 누구야, 형님, 언니, 그리고 본인들끼리 아는 표현들로 서로를 부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교제할 상대도 없고 이제 교회 와서 정착하지도 못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거리감을 주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참 소외되는 마음을 느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제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기준과 신앙의 방법과 상대방이 다르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관계를 두며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과 안 부딪히면 되지. 그 사람과 안 섞이면 되지. 그리고 적당히 관계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나의 기분이 상하면 쏘아붙이고, 기분이 좀 풀리면 뒷것없는 사람이니까 마음 풀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당한 사람은 상처 다 받았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가요? 이런 교회가 아닌가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가다가 어떤 성도 하나 실족시켰으면 이리 와, 너 목에다가 맷돌 달려가지고 집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네 팔이 범죄하거든 도끼로 찍어내어 버리라. 그럼 여기 성한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 버리라. 그럼 여기 지금 두 눈으로 계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두 눈, 다른 사람 눈이라도 갖다 바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강조어법이에요. 강조어법.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잖아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게 있어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99마리의 양이 내 곁에 있어요. 튼튼하고 건강하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9마리 지키겠어요? 한 마리 찾아 나서시겠어요? 계산으로 따져보면 9마리 지키는 게 낫지, 한 마리 찾아 나서다가 지금 여기서 3마리, 4마리, 5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잃은 한 영혼도, 한 마리의 영혼도 주님께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기를,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소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품으셔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그 계명은 여러분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그냥 아유 사랑 언젠가 사랑하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놓고 사랑해요. 근데 주님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방법은 그냥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요?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영혼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할 목 다 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하는 거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했대요. 근데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뭐라 그래요? 그때 상처받았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는 사랑해줬는데 할 몫을 다 했는데. 이민 1세대들이 와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땀을 흘려 고생해서 일터에 나가서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아직까지 수긍되지 않는데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열심히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 근데 자녀들이 어떤 것을 느껴요? 우리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입양해서 열심히 그 자녀를 길렀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를 입양했다고 밝히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배운 거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뒤틀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내 속에 상처나고 일그러진 편견들이 나를 병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보다는 그걸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모델이 누구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을 못 하시는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판단이 죽고 나의 사랑이 죽을 때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각 사람 각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방문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들르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교회는 이래야지. 그래, 예수를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억합시다.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는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존중받고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 성도가 낮아짐과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나면 자랄수록 자랑보다는 섬기고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섬김과 낮아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에요. 타인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것이 바로 이 종교생활이에요. 인간이 신을 선택하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따르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원주의를 말하면서 아니, 산 꼭대기가 있으면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있지. 왜 굳이 이 길로만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준 기준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여기까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면 내 종교생활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침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예배도 일상의 삶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오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택하신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군요. 요한일서 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준 사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정말 얘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가 오로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랄 것이 없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 앞에 자기를 그렇게 낮췄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살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내 손으로 그들의 피를 묻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괴수입니다. 괴물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런 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시며 지금 여러분 앞에 세운 것은, 이 죄인이, 이 괴수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참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제 믿게 될, 예수를 믿게 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복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치부를 다 드러내고 너덜너덜해진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 가지가 아닌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 가지까지 올라와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불당에 가서 절도 하고 향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보다 좀 달라진, 이제는 그러니까 섬겨야 될 대상을 바꾼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서 바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전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틀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 한 번 안 짓고 세상 사람들 욕 한 번 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냐면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면 막 분쟁이 있다가도 화목하게 돼요? 내가 가면 막 분쟁이 있다가 기름 부은 등처럼 더 막 화를 내고 막 더 막 싸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가면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면 신앙생활, 나를 낮추게 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 섬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점점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막 나누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해지면 막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 불러다가 가던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잠시만 이리 와봐. 우리 애가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막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내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져요.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면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생명이 나누어지는 교회, 복음이 씨앗이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낼 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방주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실력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빛되고 어디서 소금이 돼야 됩니까? 그죠? 교회에서 빛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소금 되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섬겨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섬김은 섬기고 섬기되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 은혜의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역사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뿌려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일터가 먹고 사는 금전을 주고받는 장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따뜻함이 증거되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개되는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나누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불러다가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신앙의 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복음의 현장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주변의 다른 다민족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눠주고 우리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쓰고 조금 덜 쓰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나누는 교회, 복음의 씨앗이 되는 교회. 저는 우리 방주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오하시고 몸부림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깃들일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이 교회가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동거하기 몸부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몸부림칩시다. 아멘. 몸부림칩시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고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교회. 세 번째, 시작. 전 성도가 낮아짐과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져서 주님 앞에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며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될 때 우리 방주 공동체가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